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는 그 음악을 하는 또 음악 관련되는 또 문화 관련되는 종사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특별하게 버스킹 공연으로 전도를 하는 사역팀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버스킹 전도팀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맞아서 우리 CCM 혼성 그룹이었던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을 한번 초대해서 우리 콘서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같이 걸어가기 팀이 와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날 공연을 마치고 우리 그 버스킹 팀 멤버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좋은 이름이 하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름? 이라고 하니까 각자 걸어가기 어떻습니까? 네, 이거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같이 걸어가기 팀의 공연이 있는 날 그냥 와서 버스킹들이 우리는 각자 걸어가기 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각자 기어가게 만들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 뒀다가는 진짜 각자 걸어가기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버스킹 팀 이름을 로드 온 로드라고, 길 위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좀 정하게 됐습니다. 이 길 위의 주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길 위에서 우리가 가진 음악을 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 위에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죠.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시다가 뭐 무슨 일들을 일으키셨다, 이걸 그냥 쓱 지나버리면서 읽기가 쉽지만, 사실 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이라는 매개체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복음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줄기를, 기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버스킹 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버스킹 사역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버스킹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힘을 쏟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렇게 버스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길이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라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는 길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그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걸어서는 이 구글로 체크를 해보니까 한 8시간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개념에서 8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그런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잘 걸어서 8시간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8시간 이러면 되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방 땅을 다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걸어서 다니셨어요. 걸어서 여행을 하시면서 몇 달간에 걸쳐서 그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과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웬만한 거리들을 보통의 경우는 다 걸어서 여행을 하며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개념으로 8시간 걸린다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 동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수종들던, 제사를 수종들던 레위 지파라든지 혹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동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좀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사이가 좋았나요? 아니면 나빴나요? 사이가 별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꼈다고 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이가 좋지 않았죠. 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과 종교적인 안일함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호되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절대로 좋았을 리가 없고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좀 느껴지시나요? 무슨 뉘앙스인지?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신 다음에 여리고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곧장 여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통과, 급속 패스, 이를테면 우리 지하철 급행열차 오는 것처럼 이 안 서고 지나가는 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를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래서 46절 이 한 절에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와 제자들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 나가실 때.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여리고를 그냥 급속 패스해버리는 요 마지막 장면에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시던 바로 그때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를 길에서 만난 겁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을 빠져나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7절을 보면 당시의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아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랬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성 입구로 딱 들어가셔서 여리고 성에 중간에 딱 나와 있는 큰 길을 통해서 여리고 성 출구로 바로 다이렉트로 직행을 하시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한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인기가 요즘 말로 인기 짱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니까
아마 그 뒤를 따라서 막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쓱 지나가면서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장면이 비교가 되고 있죠.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여리고에서 만난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쓸 때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 그리고 비록 길가에 있었지만 거지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거지 바디메오, 이 두 그룹을 마가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마가는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눈이 먼 자들이냐?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이냐? 누가 정말 볼 수 없는 자이냐? 이것을 지금 마가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 대한 많은 이해와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 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구원의 주로서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그 용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레위 지파, 마치 여리고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격식과 모든 종교적인 생활과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떼어져 있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리고의 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육의 눈도 떠지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은혜 주신,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 은혜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디메오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향한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 상태에 있던 화분에 물을 주면 이 화분이 메말라 있는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한순간에 싹 빨아당기고 흡수시킵니다. 왜 식물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꾸준하게 화분에 물을 준 화분은요, 물을 주면 바로 싹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흡수시켜요. 왜냐하면 그 밑에 흙에 이미 수분이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흡수시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메마른 화분, 갈급한 화분, 그런 갈급한 심령에 물을 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이것을 확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에게 바로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내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를 앞에 두고서도 그 은혜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벌써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 안 가면 또 우리 셀장이 또 전화하겠지, 그러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도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구함에 신실하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은혜에 집중하는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이 겉옷이라는 그냥 어떤 패션이라든지 뭐 그냥 우리가 입는 그런 정도의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겉옷은 마치 우리의
담요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치고 두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왕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에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뭐 휴게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숙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여행할 때는 이 짐과 함께 겉옷을 챙겨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길에서 노숙할 때에 밤에 덮고 잘 이불 역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좀 귀한 재산으로 인정이 됐고요. 또 이 신분에 따라서 겉옷의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랐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이제 자신의 삶의 보호자, 자신의 인생을 덮어줄 존재, 자신을 보호해줄 존재가 이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나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에 집중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경에 보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가장 귀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훨씬 더 귀한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처분해서 밭을 먼저 사죠. 왜냐하면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은 이 밭의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이 밭을 사서 밭의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소유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취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 던진 것은 이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보호자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힘도, 자신이 의지하던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값진 보화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수치를 덮어줄 겉옷을 대신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추운 길거리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겉옷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은혜에 목마르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의지해서 사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갔던 인생으로 살았던 것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은혜 없이 살아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여리고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길 위에서 단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디메오가 아마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지금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일원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결국 또 다른 은혜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또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실하게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길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 있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긍휼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인생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